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거짓 교사들 간의 권위의 문제로 대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신임장과 그리고 복음 변호의 능력, 말재주 같은 거죠. 그와 함께 사회적 지위 등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바울보다 나아. 아마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요소들을 내세우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그가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면 그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으로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써 놓고 남에게 자랑하면 그거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괜히 말해서 다 그것을 공으로 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이 참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자랑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못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주변 사람 다 압니다. 너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가능한 그런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자랑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일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또 교인들도 거기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결점을 끊임없이 찾아내려는 대적자들에게 맞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비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짓 고소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언제나 비방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대응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높이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비난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자랑이 주의 사역자들이 취할 온당한 행동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을 자랑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되는 그 어리석은 자랑과 경쟁 심리가 중지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19절부터 바울은 신랄한 풍자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웃 도시인 아덴 사람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온갖 최신 사상들을 받아들이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수중에 넘어 자신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농락하는데도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방법을 보고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20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뺨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마 자기 잘난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듭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잘난 것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사기꾼들하고 진짜 사람하고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단계라든가 아니면 신천지라든가 뭐 하여튼 이상한 집단들은 가보면 다 자랑을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자기가 대단하다. 이 사기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총리의 배다른 자손이라는 둥, 아니면은 자기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유산이 상속이 돼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과 기만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걸 보면 돼요. 항상 자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홀려서 자기들의 수중에 돈을 모으고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교인들의 뺨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뺨을 때리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달랐을까요? 더 심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고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깊이 빠져 있는지 뺨을 때리는데, 구타를 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때릴 정도로 뻔뻔스러움을 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 반대자들을 구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뻔뻔스럽게 과시합니다. 21절에 바울의 구체적인 변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비방자들, 바울을 괴롭히는 이 비방자들이 바울의 약한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 별거 아니야. 우리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더 대단해. 우리 말을 들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부터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비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도 역시 수수한 유대인임을, 또 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당시 가장 명망 있는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음을 밝힙니다. 히브리어 성경 연구와 유대인의 율법 준수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임에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만 자랑하는데 나도 이 또한 다 했다. 나도 이만큼 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 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핍박당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생애를 따라갈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거짓 교사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 하였을까? 아마
앉으려 했을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지고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평안함을 원하고 또 평안하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있네,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담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앉아서 성경 필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이 산더미 같은데 할 일은 많은데 앉아서 하면 주변에서 뭐 그렇게 성경을 쓰느냐, 귀찮게 뭘 하느냐, 뭐 그렇게 옆에서 시험 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쓴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벽 예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사람들 속여서 자기 자랑하면서 편하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다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 매를 맞는 고통을 포함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다. 바울은 수차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것이기에 그의 시련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1차, 2차 여행 동안에 당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 전도 여행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투옥이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의 마지막 때, 바울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속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저렇게 고난당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너희들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광명한 길이 아니다. 십자가 길이다. 내가 십자가 길을 걸은 거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킨 삶은 거짓 교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견뎌낸 고난을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최후의 일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사역한다 함은 위험함을 겪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3절부터 27절에 소개된 각가지 위험들 8가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뺨을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모든 종이가 빵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전도지가 찢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왔냐고, 뭐 하고 있냐고 삿대질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전도잔치 한다, 교회에서 전도해오라 그러면 아마 마음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이 고난 없이, 힘든 일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악한 영들이 그 복음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자청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박해 그리고 위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바울의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오해를 받으며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떠돌이 막노동꾼의 생활을 계속하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기에 더 힘들고 더 고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28절 바울은 매 맞음과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설립한 교회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염려로 날마다 마음을 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눌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의 상황이 빈번하였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 교회를 혼돈케 하고 또 교회 리더를 공격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29절에 형제 가운데 누구라도 믿음이 약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과 같이 아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약한 형제들을 돌봐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누군가 믿음에서 떠나면 그 탓을 사단의 계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을 돌이켜오는 데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에 추수감사주일 정도의 총동원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떠나갔고 믿음이 약해져서 주의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꼭 그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뭐 부흥회라든가 뭐 총동원주일이라든가 특별 새벽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방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극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함께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정성과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지만 초점은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 시련, 연약함을 자신의 대적자 앞에 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적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이지만 내놓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무능함을 비난할 때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력은 실패한 이력서입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기 낮춤의 자리에서 어떻게 권위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이 있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뭐 어때? 내가 부족한 거 나도 인정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이것이 바울의 다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똑똑하고 정말 천재성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실까?
왜 그렇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씀으로써 그 강한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잘났다고? 나 부족한 사람 갖고도 다 할 수 있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 볼 때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깔보고 무시하고 에이 그 뭐 기도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잘난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굳이 사용 안 하십니다. 그냥 잘난 대로 내비둡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냥 내비둬요. 굳이 쓰지 않습니다. 왜? 잘났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가 되지 뭐 굳이 쓰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부족한 사람을 써야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깔봐서도 안 되고요. 또한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의 삶을 이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뭔가 아는 사람, 그런데 써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모르는 놈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놈이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아유,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저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써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참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1절에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이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생각하면 반드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메섹 사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핍박자로서 다메섹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전도자의 삶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의 신분은 체포하는 사람에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도망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다메섹 거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둠을 타고 도시를 빠져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리라 예언하셨지만 이 사건은 바울이 당할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깨닫는 최초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숨어 다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죄자처럼 쫓기는 바울은 고소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틈도 없었습니다. 도망가느라. 이 사건은 바울 자신의 생애에 경험한 가장 연약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인정하면서 내놓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드려진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부끄럼 없이 소개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에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과 오늘의 신앙의 고백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전에 열심히 했던 그것들은 오늘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바울의 자랑은 약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굶주렸고, 복음 때문에 매맞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뻔하였고, 동족들에게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이 받아두시지 않으면 이것들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알아주지 않은 것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소망을 위해 달려갑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 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우월한 요소들을 다 헌신짝처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하며 격리시키고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데에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그런 삶의 자리로 초청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강함은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함은요,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언젠가는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제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부족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자고하며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나의 약함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희생시키며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짝처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먼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